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어찌하든 간에 사람들이 사도록 마케팅을 하고 상품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되는 것이면 뭐든지 만들어냅니다. 없는 게 없죠. 이것도 있을까 하고 검색해보면 그것도 있어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상품들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가치를 여기는 게 뭘까?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게 뭘까? 핸드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세상의 독재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겠다.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다면 그들에게 핸드폰을 다 뺏어버리고 핸드폰을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공포를 하고 만약에 그걸 어길 시에는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과연 핸드폰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예배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의지하며 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핸드폰은 정말 내 분신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서 어디 가든지 갖고 다녀. 화장실에 가든 어디 가더라도 핸드폰을 갖고 다녀. 요즘에 핸드폰 없으면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팬데믹 시대를 경험했던 부분이 있죠.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팬데믹 때 교회를 나간 사람,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 교단마다 조사를 해보니까 몇십만 명씩 떨어져 나왔어요. 큰 교단들은. 그리고 지금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세상 왕국의 독재자가 어떤 방편으로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러한 이들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세기 소아시아 7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길드 조직에 가입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길드 조직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유도했던 조직입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이미 그런 부분을 타락을 해서 변질됐고, 두아니라 교회, 버가모 교회 마찬가지죠. 사대교회, 죽은 교회. 서머나 교회만 그 믿음을 지켰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물론 지켰지만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있는 세상에 헛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핸드폰인가? 그거 없으면 못 산다. 성경은 없어도 살겠는데 핸드폰 없으면 난 못 산다.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은 내가 없어도 살겠는데 핸드폰 없으면 살 수 없다. 반대로 핸드폰은 없어도 내가 살아도 성경책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어디에 가까우신지 한번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건. 핸드폰만이 아니에요.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세상에. 세상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를 향해 빨리 지나가다 보니 세상 문화도 급속도로 타락하고 사람들도 자신이 타락했다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나? 내가 좀 변했나? 내가 좀 이상해지고 있나라는 걸 느낄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어요. 나만 그러면 좀 이상하게 여길 텐데 다 그러니까 정상이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즘 시대는 다 그게 정상이고 다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시대와 달라. 요즘 애들은 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야. 인정하잖아요. 그냥 다 그래. 요즘 애들은 그러려니 해야지 뭐. 그치,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면 뭐 말이 되나. 그게 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닌 거를 알고도 그 아닌 거를 하고 있는 거를 뭐라 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왜? 다 그러니까. 문제의식도 문제 제기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 문제인지도 몰라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꼰대라고 그래. 꼰대. 야, 이거 문제 잘못된 거라면 꼰대짓 하지 말라고 그래요. 라떼는 말하지 말래.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교회와 성도들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 가는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교회에서 목회 데이터 종합적으로 그걸 조사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교 성도들 한 1,80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교회 왜 가냐? 신앙생활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거의 50% 가까이 49점 몇 프로 되는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는. 그리고 한 40 몇 프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목적과 가치가 뭐냐면 교회 가는 이유가 평안을,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구원 관심 없어요. 구원 받으면 땡큐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게 뭐야? 구원이 뭔데? 중요한 거야? 없어도 되지. 뭐 없어도 살 수 있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구원을 몰라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구원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연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애도 안 낳겠다. 그래서 나는 강아지 키우면서 그냥 엔조이 하다가 평생 그냥 부부끼리 같이 즐기다가 나는 살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도 하기 싫다. 결혼하더라도 애는 갖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즐기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은 거야. 누리고 싶은 거야.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토록 아이부터 청소년, 청장년, 노년 그리고 성도들까지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세력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큰 음녀 바벨론 세상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 왕국인 큰 음녀 바벨론을 통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교회와 성도들 또한 한쪽에서는 타락과 변질이 일어나면서 또 한쪽에서는 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교회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교회도 양극화가 됐어요. 가진 교회는, 누리는 교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을 어디 쓸 데가 없어 주체가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한 것들에 돈을 쓰는 거야. 30만 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지원해 준다는 뭐 그걸 봐가지고 거기다 또 올렸는데 그건 꼭 목사님 사모님만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올렸어요. 근데 이틀 만에 100교회가 넘어버렸어요. 지원한 교회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몇 년 전에도 계속 이걸 몇 년 동안 했던 거거든요. 20만 원씩 했었고 했는데 몇 년 사이에
그때는 이 정도까지 막 이틀 만에 막 100교회가 지원하고 그러진 않았대요.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사연이 너무나 기고한 사연들이 너무 많아. 어느 교회는 난방비가 없어서 지금 난로를 못 켜고 있대. 연료비가 없다. 온 목사님 가족끼리 온 가족끼리 함께 외식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 게 소원이래. 식사할 돈이 없대 가족들끼리. 우리도 옛날에 겪었지만 너구리에 3개 끓이고 주일날 오후에 계란 2개 풀어서 먹으면 그게 행복했었어요. 대방동집에 있을 때 대부분 주일날 오후는 그렇게 먹었어. 외식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사연. 또 사모님이 아파서 병원비가 없다. 그런데 자원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같은 이런 정말 예배당도 없는 교회들도 있지만 예배당에 있는데 월세를 못 내는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가진 교회들은요,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막 쟁겨놓고 있어. 너무 막 돈이 남아 돌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한 교회는 1세기 당시에도 타락하는 줄도 모르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 다른 것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타락하고 있는 교회들은 승승장구하고 번성하고 성공과 형통을 위해 나가고 있어요. 계속 거기에 투자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교회도 있고 사업을 하는 교회도 있고 건물 가지고 임대 사업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돈 걱정할 이유가 없죠. 임대료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헌금 안 한다고 뭐 작정 기도하고 지금 교회 재정이 힘들다고 통성 기도하고 안 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임대료 나오고 주차비 가지고 주차 사업하면서 돈 나오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돈이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돈 가지고 목사님 사례비 주고 부교육자들 쓰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건물 하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교회들은 힘든, 타협하지 않는 교회들은 더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 그 세상 왕국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오늘 제대로 아실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봐.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천사가 요한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음녀는 바벨론을 의인화한 표현이고, 여기서 바벨론은 그 당시 상황은 로마 제국을 말하지만 로마 제국 자체도 세상 세력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나라예요. 로마 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상 모든 나라, 세상 세력, 그들을 다 바벨론이다, 큰 음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음녀로 왜 부르고 있느냐? 바벨론이 음행을 범했기 때문에 큰 음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로 음행을 범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큰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음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음녀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타락시켜 버리는 거지. 같이 변질시켜.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함께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이 바벨론의 음행의 잔에 취해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론이 음행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큰 음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왕언니죠, 왕언니. 대빵. 뭐 이런 나쁜 상황을 보면 포주 역할을 하는 존재가
로마 제국이다. 자기만 그런 음녀의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음녀짓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큰 음녀 바벨론 세력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다. 음녀란 단어는 구약에서 이방 신들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어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음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2장 5절과 예레미야 2장 20절, 3장 1절 4절, 에스겔 16장 36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적 관계를 혼인관계에 비교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 그 언약적 혼인관계를 범한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너희들은 음녀다. 간음하고 간통한 거예요. 이미 신랑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간통하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신랑은 누구야? 이스라엘이 신부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에요. 왜? 유일한 신랑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어요. 그 땅에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는 거야. 음란한 짓을 한 거죠. 영적인 음란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음녀다. 또한 이사야 23장 15절 16절, 나훔서 3장 4절 7절에서 니느웨와 두로를 음녀로 규정하며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능력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을 행하게 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음녀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로와 니느웨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이 두 구약 본문을 배경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큰 음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큰 음녀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금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증거하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바벨론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며 음행에 관한 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에레미야 28장 13절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 바벨론.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바벨론을. 특별히 13절에서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느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바벨론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물들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안전함은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서의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아우르는 제국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부를 축적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으로 부를 축적하는 나라들이 있죠. 큰 나라,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은요 무기를 팔면서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팔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중동에다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오일 뱅크. 해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경제권을 장악하는. 당시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래 자기들의 안전함을 유지했던 거예요. 또한 1세기 당시 큰 음녀의 바벨론이 로마 제국은 막강한 경제력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죠. 군사력을 장악하고 사회적인 부분, 문화적인 모든 부분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게 뭐예요? 황제 숭배였다. 자기 나라만 그 황제 숭배를 하게끔 한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로마의 덕을 받으며 사는 모든 나라, 로마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상권을 가지고 같이 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들은 그들도 우상 숭배를, 누구를? 황제를 숭배해야만 로마와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로마와 엮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 당시는 모든 나라가.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로마를 통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시대. 그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음료짓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동참하도록 만든 거예요. 만약 일본이 미국 진주만과 미국과의 그 2차 대전에서 승리했다면요, 막 일본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시사 참배를 하도록 만들었을 거야. 우리나라만 그렇게 우리가 일제 치하를 겪으면서 시사 참배를 하는 우상 숭배의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한 게 아니라, 만약 그때 일본이 승리했다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백성들은 시사 앞에 절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안 된 게 주의 은혜죠. 북한이 만약에 남한을 삼켜버렸다면 지금은 우리는 누구를 숭배하고 있을까요? 그 우상 앞에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땅의 임금들은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과 함께 행음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다. 우상 숭배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땅의 임금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인간 통치자들을 말하죠. 로마의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온 나라의 그런 리더십들,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추종하고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함께 음행하였다는 문장에서 땅의 임금들이 음녀를 상대로 음행을 했거나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함께 음행에 가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과 그 지역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오염시키어 그들로 황제 숭배에 참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자체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어요. 로마가 신이에요. 로마가 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야. 로마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 우리는 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로마 제국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우상 숭배적 상황을 음행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행,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를 말하고 있고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를 말하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에 동맹관계를 맺어서 음행, 곧 우상숭배를 자행했던 것이죠. 지금도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저번 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대적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꼭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라는 건 영적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웠거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원래 하나님과 나는 하나였지만 이제는 적이 돼버린 거야. 원수가 된 거야.
세상과 벗된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친구가 돼서 세상이 하는 것들에 취하여 세상 것들을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대적했어? 내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어요? 네가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를 대적한 것이다. 나와 싸운 것이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꼬드기고, 그래서 야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야 적당히 해. 적당히. 요즘 시대에 뭐 너희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아유, 적당히 믿는 것도. 여러분 주변에서요 신앙생활하는 거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하라고 말하는 적당하게. 헌금도 막 11조하고 뭐 주일하고 거쳐가면 야 헌금 그렇게 많이 하지 마. 감사한것만 해. 그냥 주일헌금만 하고 뭐 헌금을 많이 드려. 돈 많아?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이 우리에게. 야 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 그냥 오후 예배는 왜 드리니? 새벽 예배는 왜 드리고? 요즘 교회들 그렇게 안 해. 오후 예배 다 없어졌어. 그런 꼬드기는 역할을 하는 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야. 단호하게 거기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중심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거기에 흔들려.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너무 진짜 심한가?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샘플로 보고 있으면 나는 한참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들어도 아니야. 난 아직 멀었어. 너희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아직도 내 신앙은 정말 초보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마. 너나 그렇게 살아. 나는 내 중심을 더 하나님께로 둘 거야. 이렇게 딱 말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시대가.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이사야 23장 17절 말씀에서 음행을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경제적 동맹관계에 대한 의미로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잘 들으세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여기서 두로가 열방들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2절에서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 인칭 대명사로서 그녀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큰 음녀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듯 함께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동맹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땅의 임금들이 큰 음녀와 함께 행음했듯이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에 동참했습니다.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는 로마 제국과 나라들이 연합하여 황제를 숭배하도록 성도들을 핍박하며 피를 흘리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야. 불신자들이 자기만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만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야. 자기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자기만 교회를 안 가면 다가 아닌 시대에 지금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가겠다.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그 못 가게 만들어.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세대 우리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세력은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자기네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서 피를 흘리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의미의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야. 자, 3절에서 여자를 소개하면서 짐승을 등장시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환상 중에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특별한 장소죠. 1260일 동안 광야로 독수리를 다 옮겨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피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장소였고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소로도 사용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 3절에서는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탄의 활동 영역이지만 최후의 심판 장소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 광야에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짐승은 로마의 막강한 정치적 권력인 로마 황제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등 이 모든 황제들이 바로 짐승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여자는 음녀 바벨론인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인 로마 제국이 짐승, 곧 로마 황제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음녀 바벨론과 짐승이 서로 상호 공존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분리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니까. 곧 음녀 바벨론의 로마 제국은 짐승의 로마 황제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짐승의 로마 황제는 음녀 바벨론의 로마 제국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한 통속이니까. 자, 그런데 붉은 빛을 띠고 있다. 이 붉은 빛은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공포스러운 분위기. 첫 번째 붉은 빛은 중국 사람들이 이 빨간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복, 기륭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두 번째, 값비싼 옷감을 염색할 때 쓰는 재료잖아요. 사치스러움, 화려함, 부유함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게 붉은 빛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붉은 옷을 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왕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항하는 강력한 세력, 그런 권위적인 세력, 그걸 말하고 있고, 네 번째로 붉은색은 흰 옷을 입고 종말적 전쟁을 이끄시는 예수님과 대조가 되는 악한 세력을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붉은 빛은 피 흘림과 죄를 반영하는 색깔입니다. 붉은 빛에 대한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게 사탄적인 의미가 많아. 붉은 빛이. 악한 세력들의 특징적인 색깔이 붉은 빛이다. 자, 이 짐승의 특징 2가지를 요약해보면, 하나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만 써야 될 이름이 있죠. 하나님 뭐라고 해요? God, 신, 주, 절대자, 주권자, 창조주,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주, 구원자, 하나님. 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써야 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쓰는 거야? 황제한테 쓰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한테 쓰는 거야? 이단 교주들. 그리고 연예인들한테도 그런 말을 써요. 연예인들도요, 신이에요. 우상, 신, 나의 주님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광팬들은요 자기 연예인 뭐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정말 표현할 때 신적인 호칭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올리브영의 그 어디입니까? 타임스퀘어 올리브영의 작년에 봤던 거예요. 올해도 그런지는 모르겠어. 안 가봐서. 기쁘다 세일 오셨네.
현수막을 잡고 나갔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표현을 우리는 찬양할 때 쓰잖아요. 그걸 딱 따가지고 기쁘다 세일 오셨네. 기업들이요 마케팅할 때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그 메시지와 찬양의 가사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욕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다. 이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 모독하는 건 하나님에게만 써야 될 호칭을 어느 대상한테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만 써야 될 말을 어느 누구한테도 쓰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님,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름들을 부르며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상생활 속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장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관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로마 제국, 바벨론이 로마 제국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다. 자줏빛은 뭘 상징하냐면 사치를 상징합니다. 자줏빛, 사치. 붉은빛은 뭐라고 했어요? 왕적 지위, 권위자. 마태복음 27장 28절 보면 로마 병사가 예수님께 붉은 망토를 입혀드렸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시여 경배를 받으소서. 왕의 표현이 붉은 망토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진짜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붉은 망토를 입혀놓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모욕한 거예요. 조롱한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아이고 왕이야, 아이고 망토 입으셔야지. 그러면은 붉은색 망토 딱 경배를 받으소서 하면서 막 웃으면서 조롱하고 모욕한 거예요. 예수님. 큰 음령의 로마 제국과 세상 왕국, 그들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는 존재. 이것은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뻔뻔함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교만한 놈들, 이 뻔뻔한 놈들, 사치스러운 놈들, 이 화려한 놈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자줏빛과 이 붉은빛 옷을 입은 큰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의 모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세마포 옷은 따라서 해볼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19장 8절에 이 세마포, 성도들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너무 다르죠. 로마 제국에, 또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붉은 옷, 자줏빛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이 말은 옷은 뭐라고요? 행위를 말한다고 했죠. 그 신분에 맞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성도들의 삶과 세상에 속한, 로마에 속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는 거야. 조롱을 받는 거야. 죽임을 당하는 거야. 적당하게 타협해서 비스무리한 색깔을 가지고 사는, 그런 행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로마와도 함께,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과도 함께 유지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속하지 못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옷을 입자. 천도역적 여러분 뮤직과 봤지만 그 옷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천성문에 와도 못 들어가. 다시 말하면 옳은 행실이 있냐 이거 우리의 삶에.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냐 이거야. 그게 옷이거든요. 세마포 옷.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나의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이 있냐 이거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인가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믿음 얘기 없어요. 행실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니네 돌아봤냐?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냐? 주님 제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작은 소자, 작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 이들은 영벌에, 이들은 영sek에 거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믿음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행동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어떤 행함? 옳은 행실.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행실이 있는 거야. 그 행실을 보이라는 거야. 그 행실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영생에 거해. 진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로마 제국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복장을 더욱 돋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구를 꾸민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러한 장식은 땅의 왕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음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식민 나라들에게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강탈한 야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치와 화려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 강탈한 거예요. 다 강탈한. 그러니까 로마만 호의호식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로마 황제 덕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덕에 이런 호의호식을 누리고 사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더 정말 그 불을, 그 콩고물을,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누림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로마 황제 앞에서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아그리파 앞에서, 그렇죠? 아무나 어떤 그 범죄가 있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 1세기에도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 어떤 죄도.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미국 시민권 가진 것보다 더 강력한 우대를 받았던 시대예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의 콩고물을 먹고 있는 공산당 당원들과 똑같은 거야. 공산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그 인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공산당 당원들은 잘 살아요. 잘 삽니다. 사탄의 구조죠 그게. 자, 이러한 모습은 두로 왕에 대한 슬픈 노래를 언급하고 있는 에스겔 28장 10절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반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자, 두로라는 이 나라는 에덴과 비교될 만큼 완벽한 도시였어. 그러했던 두로에게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불의 가운데 특별히 에스겔 28장 16절에 의하면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상거래가 많으므로, 수익이 많으므로. 17절에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단언합니다. 또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두로 나라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하나님은 두로 왕의 화려함과 교만함과 불의함으로 인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두로 왕과 마찬가지로 큰 음녀 바벨론인 로마 제국의 화려함, 사치스러움은 심판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금덩어리로 몸을 다치자마자 진주 목걸이 뭐 시계 하나만 해도 막 수천만 원짜리 화려함과 교만함과 불의함과 사치스러움 이거를 추구하며 사는 나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동기가 됩니다. 로마를 심판하시는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너의 사치스러움, 화려함, 내가 보았다. 그 교만함.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심판의 날이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음이 살쪘다는 게 뭘까요?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방진 거죠. 하나님. 마음이 살찌니까 배는 게 없는 거야. 두려운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뭐가? 사치하고 방종하고. 돈이 많으면 일만하게 근원이에요. 돈이 들여서. 무역이 너무 잘 된 거야.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네가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범죄한 거야. 그래서 심판하신 거야.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어요. 근데 범죄했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다 우상을 막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과 같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금잔이라는 거는 뭐냐면 로마 제국의 거대한 부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거대한 부. 곧 큰 음녀 바벨론이 로마 제국의 금잔이 되어 나라들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직류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 나라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이며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게 금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바벨론의 죄악에 동참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하고 그 나라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자,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받는 물질과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에 내가 동맹관계를 맺어서 거기에 내가 빌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떨어지는 어떤 부를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로마라는 이 거대한 부를 가진 나라와 같이 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로마가 원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로마가 그냥 무슨 무역을 하고 그냥 그 나라를 먹고 살게끔 해주겠습니까?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황제 숭배.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부를 같이 누렸어. 모든 나라들이.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결과가 가져온 거죠. 4절 마지막 부분에서 금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증한 물건들은 우상이나 우상 숭배적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은 다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행, 우상 숭배, 더러움.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큰 음녀 바벨론이 로마 제국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모습으로 채워져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큰 음녀인 바벨론, 로마 제국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비밀. 자, 비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요?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속에서는 뭔가 비밀스러운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 영적인 그런 어떤 악한 일들을 주도하는 세력이다.
그것을 갖게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기엔 그게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고 그 이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 사치와 부패와 절대적 권력을 가졌던 옛 바벨론과 매우 유사하여 성전 파괴, 우상 숭배, 사치, 부패를 일으킨 주체이며 막강한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점에서 옛 바벨론과 매우 유사하다. BC 587년에는 솔로몬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제국과 AD 70년에 헤롯 성전을 파괴한 로마 제국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을 가리켜 그들은 성경을 아니까, 구약을 아니까 옛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바벨론이라고 썼으면은 이게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인 걸 이 편지를 받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옛 바벨론이 그런 짓을 했거든. 그걸 지금 로마 제국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세상 나라가, 세상 세력들이 그 짓을 로마가 했던, 바벨론이 했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끝나지 않았어. 모든 음녀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음란함과 가증한 것들이 세상 세력, 곧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큰 음녀 바벨론의 로마 제국을 음녀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한 것은 로마 제국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세상 나라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이끈 원조이기 때문이다. 원조. 그래서 어미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미가 낳는 거죠, 자식들을. 죄의 원상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을 하나님이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그리고 모든 가증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자,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유가 나와요.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아까 사치스러움, 화려함, 교만함 이런 것도 심판의 이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누구를 핍박했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며 증거했던 사도들과 당시의 성도들을 다 죽이고 순교했잖아요. 그들이 그 피에 취한지라 그걸 즐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약 먹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런 일을 막 교회에다 불지르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화형시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돼서 막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막 물어뜯김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일에 취하여 계속 그 일을 더 강력하게 강행해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 로마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로마가 그것을 명령한 거죠. 모든 나라의 임금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여라. 옥에 가둬라. 로마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원조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버린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 제국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지금 이 시대에 세상 나라를 망합니다. 여기서 저는 성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여기 성경에 나와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한자 뜻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등록하고 있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고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성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를 증언하는 자다. 어디 가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구원자로 증언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증거하는 것이며 로마의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며 황제 숭배 행위에 정면적으로 도전한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피를 흘리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 지금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지 않죠. 예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예수님 말밖에는 들을 수 없다. 로마 황제를 따라 로마 황제의 명을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어명을 따라 나는 사는 자이다. 고로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위배된 것은 아무리 로마 황제가 나에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폴리캅 교부가 순교당한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한번 절만 하면 고개만 숙이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화형을 당했죠.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도 나는 할 수 없다. 바벨론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비롯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땅을 거주지로 삼은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했다는 그러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곧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경제적 차원에서 정상적인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왕국인 또 세상 나라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성도가 뭔지를 기억하세요. 성도는 예수를 증언하는 자다. 예수를 증언하는 게 뭐냐? 세상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5만 가지의 우상들, 그거를 우리가 신으로 그것을 추구할 어떤 경배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오직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비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기고 예비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들을 수가 없다. 너희가 하는 행동을 나는 따라할 수 없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내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핍박을 각오하고 그것이 예수를 증언하는 삶인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세상 왕국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어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신앙을 가진 직장인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와 승진을 위해 달려가고 신앙을 가진 학생들 중에도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받으려 하며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 친구들이 즐겨하는 욕과 은혜를 사용하며 세상 친구들이 즐겨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왜? 그들에게서 왕따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기보다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 어떻게 한탕이라도 해서 인생 역전을 만들까 고민하며 로또 복권 매주마다 구입하여 번호를 맞추고 주식과 부동산, 경마장, 경륜장, 도박장을 돌면서 큰 돈을 잡아보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 왕국인 큰 음녀 바벨론에게 완전히 정신을 빼앗긴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결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순결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것 부러워해야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저런 믿음이 안 될까? 나는 저런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난 저렇게 왜 섬기지 못할까? 이런 걸 부러워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 세상화된 거, 세속화된 거예요. 그게 자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왕국인 큰 음녀 바벨론에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도 나오기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교회도 세상 왕국인 큰 음녀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돈과 성공이라는 만문신을 숭배하도록 음행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르침 듣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가면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성공하는 비결. 왜? 그들은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성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은 이미 그 음녀인 바벨론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술 마시고 음행하며 거짓을 말하고 세상 즐거움에 흠뻑 빠져 사는 사람들은 이미 큰 음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큰 음녀 바벨론의 세상 나라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추구하고 사모하는 세상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삶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 영혼을 큰 음녀 바벨론에게 지키기 위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거듭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국을 하나님이 모든 진노의 대접을 다 쏟아 부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심판할 세상을,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